민수기 3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큰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의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표출이 되는데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태어났을 때 바로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래서 사실은 죽어야 될 운명인데 이제 얘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다가 놓고 물에 뛰어보내죠, 나일강에. 근데 이제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 아이 모세를 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이제 건졌는데,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는데 이 아이를 이제 바로의 궁에서 키울 때 그 옆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러죠. 내가 유모를 섭외시켜 줄까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젖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키워서 자라나면서부터 민족 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애국심이 모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나이 40세의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어느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번에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느냐. 그래서 이 일이 발각이 나서 모세가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는 모세의 인생의 황금기 같은 나이잖아요. 남자 나이 40에서 80이면 가장 왕성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될 나이인데 그 나이 때 모세는 뭐 했느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뭐 했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뭘 했습니까? 연단받은 거죠.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너가 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좀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 40이나 되었을 때는, 아니 내가 좀 권력이 있었을 때는 그래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내 나이 80이고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권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고,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멀쩡해지는 그 사건을 보여준 후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기적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까운 길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시는 거죠. 마음이 상할까 봐 그쪽 길로 인도하지, 가까운 길을 둠에도 불구하고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말하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넌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죠.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 12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12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40일을 보고 돌아와요. 40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12명이 똑같은 거 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느꼈는데 돌아오면서 보고한 내용은 10명과 2명이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으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의 자손들은 다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던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인도해냈느냐? 우리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교통정리하세요. 요 한마디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모든 것을 딱 교통정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40년의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40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왜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죽었고 뿐만 아니라 그 10명 악평했던 사람들은 즉사했잖아요. 그걸 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모세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기 모세 12지파 가운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는 땅을 우리는 차지할 테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은 우리는 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희들은 그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갈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가서 이제 다 싸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과거 이야기를 다시 펼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이제 우리가 돌고 잘못되어진 이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금방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간략하게 2파트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의 결과가 다르더라. 이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차이가 뭐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다르더라. 실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기 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주목하여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어떤 단어가 확 새겨집니까? 주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래. 그 약속의 땅 너희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내가 줄 건데 가서 보고만 와. 일단 이미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래. 이야 이렇게 좋고 멋진 땅이 있네 하면서 감탄하면서 보고만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악평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회중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말씀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되새기고 있다가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싸움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이 10명이 악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불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마 말하라고 그랬으면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야, 우리가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야,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무너졌겠지. 이 쓸데없는 짓 우리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째 날 7바퀴 단 돈 후에 이제 외쳐라 할 때, 야,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거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뭐 주일 성수해라, 뭐 온전한 11조 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전도해라, 육신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켰다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삶.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하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저지른 자들에게 아유 잘했어 하고 눈 감아주신다? 아니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그랬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잘했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결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평한 무리, 당시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그 사람들이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두렵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알아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다듬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하고 죄를 지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하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적어서 제가 설교 준비한 그 안에 다 붙였는데 규빈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얘가 뭐라고 적었냐면 아세요? 집사님? 모르세요?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작은 죄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혹 범했어도 빨리 하나님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얘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짓지 않고 이게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신 것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도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교회. 근데 첫째 아들을 주시면 옛날에 서원들 많이 하셨어요. 자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하나님
아니 왜 직장생활할 때 의료보험 과장으로 뭐 잘 나갔으니까. 그리고 평신도로 일찍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두 손 들고 주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늘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늘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다윗도 아까 말씀 5절에도 나눴지만 회개함으로 돌이켰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이 40년 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가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4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도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 왜? 40년 광야를 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그 12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을 때 악평을 한 사람과 긍정의 말을 한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죠. 그 따랐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악의 결과는 뭐라? 심판이라는 거죠. 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40년을 돌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니까 거기 약속의 땅이 60세 이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감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사람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저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